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에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광야의 훈련, 세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 광야의 훈련, 약속의 땅. 먼저 출애굽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즉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인 바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이 세상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노예로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유가 무엇일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사로잡힌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브루그만이 말한 우리의 상상력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쫄쫄 굶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더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훨씬 부유해졌음에도 사람들은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너무 가난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TV나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은 행복한 것일까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한국의 그 재벌가 3세에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막 싸우느라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보시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처럼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이 상상력을 노예로 사로잡혀버린 이 시대 사람들의 아주 불행한 현실입니다. 출애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요즘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정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최강대국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단체로 그 나라를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농사를 짓는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로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이름의 그 신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더 이상 이 강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산과 출산의 상징으로 섬기던 개구리 모양의 신 헥트, 또 파리 대신 하트콕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악질과 독종 재앙으로 가축을 수호하는 아피스, 하도라와 같은 신들을 깨부수시고 의술의 신인 이모탭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박으로 하늘의 신 누트를 뭉개뜨리십니다. 또 암흑을 통해서 애굽인이 추앙하던 태양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아무런 힘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의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때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섬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단번에 다 무너지고 깨뜨려집니다. 아무리 많던 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단번에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이렇게 우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던 거짓 신들만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잡혀서 있던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을 다 깨뜨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뿐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봐도 가장 중요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의 지리적 배경의 90%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바로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언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좋은 부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배타적으로 부부간에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계속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계속 사랑하면 남편도 괴로울 뿐 아니라 아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는 배우자만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때에 그 관계 안에서 깊은 안정감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못된 습관을, 그 못된 세상의 때를 제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은 결혼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여인은 절대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온통 마음속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제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기도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이런 애굽의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걸어서 2주,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3개월이나 광야를 돌다가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10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을 의미하고 성막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는 이 세상의 탐욕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습관이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해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돈이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거의 죽을 것처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와 같은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돌리실까요?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뱅뱅 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일은 절대로 없고, 결국 답은 우리가 빨리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적인 욕심을 드디어 버리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또 몸이 건강하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광야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 광야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기까지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의 땅도 본질적으로는 애굽과 똑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향해 가는 과정에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은 좋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또다시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실 이 땅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세계, 즉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은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들과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땅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아주 비옥한 옥토가 있고, 둘째로 메마른 광야가 있고, 셋째로 중간인 그냥 평범한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최적인 비옥한 땅, 옥토라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옥토를 애굽 같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정말 안 좋은 광야도 아니고 또 옥토도 아닌 평범한 땅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막 먹을 게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가 있고 또 꿀처럼 달콤한 즙이 나오는 과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광야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애굽처럼 풍요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땅을 얻고 부자 된다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땅이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론 땅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건강이나 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참된 안식으로 가는 과정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처럼 죄에서 멀어진 이 거룩한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무엇이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 위해 기도하실 때도 뭐 다른 거 다 기도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건 다 기도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초점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